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난 것을 다 거룩하게 구별해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곧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 내셨다.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첫째 달 아비벌 이 날에 너희가 나왔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들이셨을 때 너희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야 할 것이다.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 드리라. 그 7일 동안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섞인 것은 너희 가운데서 조금도 보이지 않게 하라. 너희가 사는 것은 어디라도 누룩이 보이면 안 된다. 그날에 너희는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말하라. 이것이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여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셨으니 말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정해진 때에 이 규례를 지켜야 한다. 아멘. 네, 성경에서 우리는 선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의미와도 관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왜 선택을 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선택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특권을 주고 어떤 사람은 그 특권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배제의 의미로 선택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에서 보면 선택은 이 세상의 선택의 개념과는 다르죠.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셨다,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장자는 가문의 머리가 되고요. 모든 결정권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영육간에 있어서 축복권도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장자에게는 모든 자녀들보다 2배의 기업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장자에게, 장남에게 이제 뭐 기업 경영권을 주거나 재산 상속에 있어서 이제 장자가 굉장히 큰 포션을 가져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끼리 이 재산 분쟁이나 기업 경영권 분쟁을 이제 겪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잘 아는 그런 대기업들조차도 뭐 소위 말하는 왕자의 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자기의 그 상속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끼리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장자에게 주신 특권은 배제를 통해서 자기가 특권을 취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기적으로 그것을 자기만 누리고 소유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눔과 섬김과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장자로 그 가문을 이끌고 택함 받은 이는 결국은 더 많은 재산의 포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그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동생들이 어려워지거나
가문이 기울어지거나 이러면은 가장 많은 포션의 재산을 받은 이가 그 집안을 일으켜야 하고 후세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역할, 즉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저는 이 초태생의 의미, 장자의 의미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출애굽기 13장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요.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극적으로 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처음 난 것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두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어미의 태를 열고 나온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개역성경에 보면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처음 나온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의 마지막 재앙, 즉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결국은 애굽의 장자들이 그리고 애굽의 첫 새끼들이 다 그 밤에 목숨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그 밤에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주님이시며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주 지키는 주일 성수와 11조,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주일 성수와 11조의 개념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제 복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뭐 도둑질했고 그리고 뭐 이제 11조를 드리면은 뭐 더 많이 받는다 뭐 이런 아주 좀 왜곡된 개념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재물도 나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주재권 안에 있는데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무는 일주일의 주일 속에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 6일의 시간도 다 하나님의 시간임을 내가 주님께 고백하고 그 일부를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나의 시간을 다스려 달라는 그런 의미겠죠. 내가 가진 내가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거고 10의 9조는 내 거다. 그래서 10의 9조는 내가 마음대로 쓰고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내 소유의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모든 나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래서 나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 출애굽기 13장 2절에 나오는 이 초태생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이제 나오는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해서 주님께 바쳤던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첫 자녀들을 다 신학교에 보내고 다 목회자 만드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인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온전히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개념이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지파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즉 우리 형제들 중에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모든 형제들이 우리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명확하게 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민수기 3장 후반부에 보면은 레위인의 총 수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수보다 많으면 그 많은 만큼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 더 많다. 그러면 그 200명 수만큼 일정 세계를 그 200명 숫자에 합쳐 그 비례해서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드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안 드리면 저주받고 안 드리면 벌을 받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의 사건에 기반을 두는 거예요. 장자들을 살려주셨고 장자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집에서 그 집안을 책임지고 집안의 모든 전반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다른 동생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장자들, 그 집에 가장 소중했던 그 장자들의 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고, 즉 장자들의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다른 형제들의 모든 삶의 소유권도 주재권도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내가 형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내가 특권을 누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특권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과 나눔으로써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보면은 다시 무교절의 규례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 절기가 계속 이제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지켜야 되는데 4절에 보면은 첫째 달인 아비벌에 너희가 나왔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달력 체계에 있어서 첫째 달이 아비벌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반 달력으로 치면 이 아비벌은 3월 달 정도가 됩니다. 즉 3월 달은 어떤 날입니까?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만물이 이제 싹이 나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첫 달이라고 아비벌을 볼 수가 있겠죠.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달력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첫째 달, 즉 이스라엘의 한 해를 시작하는 가장 첫 달이 바로 무엇을 기념한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달로부터 항상 매해가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가장 신앙의 첫째 기본은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자다. 나는 애굽의 종된 자였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으로부터 항상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가장 매해 첫째 달이 아비벌, 그리고 그 아비벌 15일째 되는 해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이제 처음 매번 지켜야 되는 이 예식, 누룩이 없고 누룩이 없는 땅을,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8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고생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그런 첫 그 순간, 뭐 우리로 치면은
예전에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고생해서 입사 시험에 준비를 해서 결국은 취직을 하고, 그리고 부족하고 좁지만은 단칸방이라도 내 집에 들어가서 처음 입주하는 그날, 인생에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성취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새로운 거주 공간에 들어간 첫날, 이날 뭘 한다는 거예요? 셀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호텔방에 가고,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뭘 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고생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맛이 없는 무교병 빵을 자녀들에게 먹이면서, 아마 아이들이 물어볼 거야. 아빠, 엄마, 왜 이렇게 이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았으니까. 무교병은 딱딱하고 맛이 없는 그런 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성공하고 처음 뭔가를 이뤄내고 처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딱딱하고 맛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 금요 예배 설교 때 들으셨지만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이 길갈이라는 동네 이름이 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런 나쁜 과거의 기억들을 굴려버리는 거죠. 길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가장 먼저 지킵니다. 8절에 자녀들이 이렇게 설명하라고 해요.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매년마다 지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엄마 아빠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대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애를 낳고 현실에 부딪히면은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이스라엘 신앙은 그냥 티칭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체험 위주의 교육이었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장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신앙의 교육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9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 손에 두고 너희 이마에 붙이며 여호와의 율법이 너희 입에 있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힘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말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신앙 교육이 하라 하지 마라 이 투두 리스트를 쭉 해놓고 마치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할 때 교회 가면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거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머리에 붙이고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손에 두면서 생활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일은 먼저 그 율법을 지키는 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 내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장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애굽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것. 즉 율법을 지키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힘, 능력, 구원으로부터.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즉 구원의 확신이 결여된, 구원의 체험이 결여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여된 신앙교육은 율법주의적인 교육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중요한 건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기억할 때 그 율법을 속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 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다가 붙이고 손목에다가 붙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흘러가고 우리의 손에서 맥박이 뛰면서 동맥을 통해서 피가 온몸에 공급이 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결국은 나의 삶 속에서 퍼져서,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나의 삶의 생활화가 되고, 그리고 매년마다 그것을 지키면서 결국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즉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성령의 터치로 인한 그 구원의 대물림의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면서, 기도 제목 보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삶에서 소유도, 자녀도, 일도 모두 다 주의 것이며 주님이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공하고 성취하고 새로운 인생의 단계에 진입할 때 먼저 맛이 없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게 하소서. 세 번째,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할 때 그 동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하게 하소서. 이 시간에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